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9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할렐루야.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으며 또 유명한 그 변화산 사건 내용의 후반부에 있는 그와 같은 내용입니다. 변화산 사건도 역시나 이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모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공간복음서 모두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조금 빠져 있고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마태복음은 17장에 그리고 마가복음 오늘 읽으셨던 9장에 그리고 누가복음도 9장에 각각 등장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시게 돼요. 그리고 난 후에 이루어지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와 같은 내용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 이후에 그리고 그 전전 시간에 말씀드렸던 베드로의 고백이 있고 난 후에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사건이죠. 중간에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그 모든 일련의 과정을 거치고 난 다음에 이제 일어나는 그 사건입니다. 그 내용이 이제 마가복음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이제 9장 2절에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내용은 이제 다 비슷합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모두가 비슷하게 되는데 조금의 차이점이 있다면은 이제 마태와 마가는 엿새 후에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고 그리고 누가복음은 8일 후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 전체적인 내용은 이제 다 비슷하다라고 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마가복음을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으로 가시게 되죠. 그리고 그들 앞에서 변형이 되시게 됩니다.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희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마가복음 9장 3절에 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이제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 앞에 나타나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과 더불어서 이야기하는 장면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제 그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베드로의 굉장히 놀라운 고백이 있죠.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마가복음 9장 5절입니다. 라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기에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해 하나는 모세를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내용이 이제 여기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사실 저는 이 내용을 읽었었을 때에 처음에 읽었었을 때는 얼마나 좋았으면 저랬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었어요. 근데 이제
연구를 하다 보니 좋은 것도 있었겠지만은 두려움에 떨은 것으로 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게 됩니다. 뭐 어찌됐든지 간에 베드로는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에 초막셋을 짓고 하나는 엘리야, 하나는 모세, 하나는 주를 위해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하게 되죠. 사실 그것이 그 뒤에 있어요. 몹시 무서워한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함이더라 라고 하는 그런 표현도 동일하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지 간에 그와 같은 일들이 있게 되고 하늘에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라고 하는 말씀이 이어지게 되지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고 하는 내용을 말씀을 하시게 돼요. 사실 이 부분을 보면서 조금 저도 이해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아니 이와 같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됐는데 이와 같이 놀라운 기적의 모습이 보여지게 되는데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엘리야가 어떤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인물들 중에 한 명이잖아요. 한 명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와서 모이게 됐고 예수님과 함께 있게 됐는데 그 모습에 대해서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이유에 대해서 사실 저는 좀 이해하기가 어려웠었습니다. 그런데 이유는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여러분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부터 애굽으로부터 구원했습니다. 애굽에서부터 이끌어냈죠. 그리고 율법을 대표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모세오경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모세오경을 외울 줄 달달달 외우면서 그것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 율법을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또한 엘리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엘리야는 선지자로서 메시아의 오실 길을 준비하기로 한 구약의 대표적인 예언자입니다. 한 명은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 그리고 한 명은 예언자에 대표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위해 모세와 같은 예언자를 보내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메시아가 오실 길을 위해 엘리야를 보내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는 유대인들이 메시아가 오실 때 다시 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모세가 다시 오고 엘리야가 다시 오면 이제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믿고 있었던 것이 당시의 유대인들의 모습입니다. 이들이 영광스럽게 변한 예수님 앞에 나타난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자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죠. 또한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고 하신 것은 예수님의 영광만 보고 그 예수님의 영광만 보고 예수님께서 모세처럼 백성들을 고난에서 이끌어낼 정치적 그리고 군사적인 영웅으로 오해할까봐 그것을 우려하셔서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결론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결론은 무엇이었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처참한 모습으로 죽으시고 부활을 하시게 되죠. 우리는 결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말에 대해서 그렇구나 라고 다가갈 수 있겠지만 당시 이 말을 들었던 제자들은 그 말에 대해서 도무지 이해하지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도 부활을 완전하게 믿지 못했던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그거에 대한 증거들은 여러 가지가 있게 되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을 때에 그 3일간 제자들이 도망을 가게 되고 숨어 있게 되고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제 끝이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다 보여주고 있었잖아요. 그도 그럴 것이 사실 예수님의 최후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라는 모습이 아니었어요. 더군다나 제자들이 바라는 모습은 더더욱 아니었죠. 장군의 모습, 정치적인 지도자의 모습, 힘이 막강한 사람의 모습을 원했는데 아주 비참한 모습, 성경에 의하면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가게 되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낙심했겠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온 인류의 구원에 두셨다라고 하는 거 우리는 잘 알고 있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그리고 제자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왜 그와 같은 행보를 하셨는지에 대해서 알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도 당시에 예수님의 최후를 봤던, 예수님의 그 죽음을 목격했던 이스라엘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할까? 또 어떤 것을 입을까? 하다못해 오늘 저녁에 뭐 먹을까? 라고 등등의 여러 가지 그런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 선택을 하게 됐을 때 우리가 선택하는 그 많은 것들, 대소사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우리가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어쩌면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방법을 구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정말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내 인생에서 정말로 막막함이 다가왔을 때, 그냥 단순하게 내일 이따가 뭐 먹을까라고 하는 그런 고민 말고, 우리가 살아갔을 때 생존에 관련된 모든 그런 어려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닥쳐왔을 때, 우리 하나님의 방법을 간구하죠. 무엇으로 간구하나요? 기도로 간구하게 됩니다. 기도로 간구를 하면서 그 길로 인도해달라고, 하나님의 길로 인도해달라고 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게 내 생각과 맞지 않을 때, 혹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닐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때로는 거부하지 않나요? 예전에 한번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성도님들끼리 이제 좀 다투게 되었었는데, 당연히 그것에 대해서 서로 화해하고 화합해야 된다라는 거를 알지만, 이거는 아는데 이게 행해지지 않는 경우들을 전 좀 많이 본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건 저도 마찬가지이기도 합니다만은,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길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로 가지 않고 그것을 거부하는 경우가 우리 가운데 종종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 생각에 맞지 않거나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었을 때 거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잘 구별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러하셨고요. 베드로가 그러했고, 요한이 그러하였고, 믿음의 선진들이 그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선진들이 했던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열매로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많은 것을 선택할 때에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길이 눈앞에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부하고 나아갈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거부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온전하게 지키기 위하여서 더욱더 정진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넉넉한 신앙의 모습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또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이 가신 그 길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길이었다라고 하는 걸 아시면서도 하나님의 길이기에, 하나님의 뜻이기에 당당하게 걸어가셨던 그 모습을 우리도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길을 구하게 하여 주시며, 혹 그것이 내 생각에 맞지 않거나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거부하지 않고 믿음으로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